17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미디하고 꽁트라는 장르가 있어요. 아마 연극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예전에는 뭐 유머 일본지 뭐 이런 식으로 토요일 저녁마다 이런 게 참 많았고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개그 콘서트 주일날 저녁에 가면 또 어떤 애들 들어보니까 주일 저녁은 그걸로 마무리해야지 하루가 깔끔하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뭐 하여간 이런 개그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즐겨봅니다. 이 코미디나 꽁트, 개그들 같은 경우의 특징은 과장이거나 혹은 반전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들을 끌어내고 웃음을 유발하는 데 있죠. 근데 이 코미디와 꽁트가 조금 함부로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냥 웃음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그냥 웃기기만 하면 끝나버리는데 그 진짜 수준 높은 개그나 코미디들은 그 뒤에 메시지가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과장된 행동을 하고 과장된 유행어를 만들고 웃음을 만들었느냐,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을 아는 분들은 제 연배라 생각하는데 기억하시죠? 요거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뭐죠? 잘 돼야 돼. 누구십니까? 잘 돼야 될 텐데. 예, 저 앞에 2,000원짜리 커피 있습니다. 사드시면 됩니다. 예, 잘 돼야 될 텐데 그거 보면 그게 어떤 거죠? 그 우리나라의 그 윗사람에게 무조건 딸랑딸랑했던 그 아부 문화와 경직되어 있는 조직 문화들을 빗대어서 만든 개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 그런 것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 개그뿐만 아니라 이 풍자와 같은 경우는 훨씬 그게 강력하죠. 시대의 어떤 사건이라든지 비리라든지 뭔가 옳지 않은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풍자식으로 신문이라든지 칼럼 형태로 그림을 내거나 이거 냈을 때 선명하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피식하고 웃지만 그 뒤에 웃음 뒤에 파고 들어오는 칼날이 하나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코미디와 풍자와 같은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그 리디큘러스 코미디라고 지었는데 이게 되게 좀 우스꽝스럽고 광대 같고 어릿광 같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오늘 본문에서 제가 그렇게 제목을 지었냐면 이 17장이 하나님이 내려주는 사사기의 전체 진단과 평가인데 사사기 16장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보여주었던 범죄와 외침과 용서와 구원과 반복되는 범죄 이 패턴들이 끝난 다음에 17장에서 이 시대가 보여주는 이 영성이라는지 사회 모습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근데 이 타락이 되게 우스꽝스럽고 되게 뭔가 조롱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시작을 알리는 17장에는요, 마치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주듯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 코미디가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코미디는요, 미가입니다. 미가. 이 미가는요, 주인공인데 도둑이에요. 도둑. 이 미가라는 이름은요, 이미 등장할 때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1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돼 있는데 여러분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 이 히브리어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에는 신앙 고백이 좀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미가는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죠. 잘 안 어울리는 말이죠.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세고 셌다. 이게 사사기의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맨날 블레셋에 가고 맨날 바알에게 가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찾아서 기웃거렸던 역사. 그걸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또 뛰쳐나가고. 근데 이 16장이 끝나고 17장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첫 번째 단어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첫 시작이 이러니까 아마 이 미가란 이름을 듣자마자 뭔가 조금 다른 흐름들, 거룩한 행동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17장의 첫 사건은요, 도둑질입니다. 17장 2절을 보시면 어머니가 은 1,100, 은 1,100을 잃어버려요. 근데 잃어버리고 나서 그 했던 이야기가 이절에 나옵니다. 이 은 1,100이 얼마나 큰 돈인가? 이 우리 시대는 잘 모르는데 그 사사기 16장 5절 보시면 이
들릴라가 삼손을 팔 때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 방백이 5개 지역이거든요.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삼손을 팔면 내가 돈을 줄게 라고 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방백마다 은 1,100이었어요. 여러분, 삼손이 힘이 세죠. 그 삼손을 판다라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 목숨값으로 뭐 5천 원짜리 몇 개 주고 안 치웠을 거예요. 분명히 상당한 금액에 그만한 가치, 내가 목숨 한번 걸어볼 만하다라고 할 만한 가치의 돈을 줬을 겁니다.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은 1,10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집에서 이렇게 어, 큰 돈이 확 사라져 버리면은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난리가 났겠죠.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혹시나 집에 어디 섞여 들어가나 싶어 장을 옮기고 이불 다 뒤집어내고 침대 다 드러내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큰 돈을 도둑 맞아서 소란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보시면은요, 돈이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돌아오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라고 합니다. 찾았나이다가 아니죠. 가졌나이다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도둑이 누구다라? 미가가 훔친 거예요. 스스로 자백을 합니다. 그 어머니의 돈을 훔친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어이없는 일입니까? 누구도 이렇게 훔치는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쥐도새도 모르게 지갑에서 5만 원을 빼갔어요. 그럼 나중에 그 애를 앉혀놓고 너는 정말 특출난 재능을 가졌구나 라고 칭찬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얼마나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아들이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진정으로 뉘우치고 고백하면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부모는 용서를 해요. 물론 야단은 좀 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미가가 그 1,100을 가지고 와서 내어놓는 게 뉘우친 건가요? 아니에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주하신 게 내 귀에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아니라요. 저주를 들으니까 이게 겁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야 뭐 저주 따위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3,000년 전, 4,000년 전에 신의 저주다. 이 큰일 난 일이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 저주를 듣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도 아마 이 미가가 가져갔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1,100이라는 돈이 큰 돈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놔두지 않겠죠. 마당에 던져놓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감춰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종들을 믿지 않지만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아들이나 가족에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나중에 뒤에 보시면 이렇게 찾았던 은을 가지고 뭘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은을 미가한테 다시 줘요. 그걸 보면은 이 미가는 이 집에서 장남이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어머니는 당연히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요놈일 수도 있겠구나.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애가 들어오자마자 들으란 듯이 미가 네가 그랬지가 아니라 돈 가진 놈은 저주받아라 하고 고함 쳐버린 거예요. 귀에 딱 들리게 된 거죠. 미가는요 회개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오고 나니까 너무 큰 돈이라서 상심하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너무 후회가 되어서 회개하면서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저주를 듣고 나니까 저 저주 나한테 오면 큰일 나겠구나. 그 생각으로 겁이 나서 들고 온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스꽝스러운데요. 이 돈을 갖고 오자마자 이 어머니가 더 가관입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물론 축복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도둑질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미가가 저질렀던 행동들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가가 저질렀던 이 도둑질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법 체계와 율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분에서요? 어머니 것을 손을 대었던 부모 공경하지 않았던 죄와 도둑질이라고 하는 십계명 2가지를 건드린 거죠. 여러분, 십계명은 일종의 유대인들의 헌법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나라가 시끌시끌한 게 헌법에 건드려진 부분 때문이잖아요.
왜 그거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아무리 용서를 해주고 복을 빌더라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는 깨닫게 해줘야죠.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네가 이걸 가져왔는데 십계명을 잘못 저질러서 십계명을 범했으니 하나님께 회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물을 드리고 이 죄를 회개에 속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주가 무서워 돈을 들려준 아들이나 돈 돌아왔다고 마냥 좋아해서 아들 복 받아라 하는 엄마나 똑같은 거죠.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을 벗어났던 그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타일러야 됩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뭐 때려라 매를 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덮어주는 거, 무조건 복 받아라. 내 아들은 복 받아야 되고 내 아들은 기 죽으면 안 되고 내 자식은 어디 가가지고 싫은 소리 들으면 안 되고 이게 바른 교육 방법이 아니고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둑 미가와 자백하는 도둑에 대한 어머니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코미디예요. 두 번째 코미디가 뭐냐면 복 주는 거를 넘어서서 이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으려고 했던 이 행위에 있습니다. 어머니 행동이죠.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천백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3절의 저 내용은요. 내용으로는 찾았던 은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서 신상을 만들겠다. 내용은 이런데요. 형식상 저 형식은요. 일종의 서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거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기껏 하는 말이 하나님 나 우상 만들게요. 지금 이거를 서원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한 서원이 아니고요. 징계받고 저주받기에 딱 알맞은 자기 아들이 어머니의 물건을 훔쳐서 저주를 받아 징계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겠다 해서 저주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 이 부분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혼탁해져 있는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 3절 말씀이 형식상 서원이라 말씀드렸죠. 다시 앞으로 가서 2절에 보면 그 미가가 돈을 가지고 오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뭡니까? 저주였죠, 저주.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 말로 저주가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저주하다라는 뜻과 맹세하다는 뜻 같이 쓰여요. 서원하다는 뜻으로 같이 쓰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단어를 가지고 단어 장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가요. 뭐가 저주받을 행동이고 뭐가 서원해야 될 것인지 분간도 못한 채 막 자기 입에서 나온 대로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미가도 마찬가지죠. 회개해야 될 문제인지 뭘 어떻게 회피해야 될 문제인지 분간도 못하고 저주라는 단어 앞에서 엉뚱한 행동들을 막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회개하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비는 것도 어이가 없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형상을 만들면서 이거를 거룩하게 드린다고 말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여기서 미가와 어머니는 이걸 깨닫고 있습니까? 못 깨닫고 있습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죠.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이 혼탁해져 있는지 우리 굉장히 이 부분을 되게 주의해서 봐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부서를 섬기고 직분을 받고 막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행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아들이 방점을 찍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도대체 왜 이렇게 혼탁한 것인지 그 원인이 여기서 나타나요. 갈수록 가관인데요. 미가가 엄마에게 그걸 받고 나서 5절 말씀 보시면 4절 말씀 보시면 신상을 부어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자기 집의 신당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신당에서 또한 미가가 한 게 있는데 뭘 했다고 되어 있죠? 5절 말씀 보시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게 하려고 만든 거룩한 옷이에요. 아무렇게나 평상복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규례와 율례에 따라서 만들어야 했고요. 그 에봇은요, 제사장만 입을 수 있었고, 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는요, 가슴 흉패가 붙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죄를 담당한다는 상징인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석 안에는, 흉패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임하면 깨닫고 제비를 뽑아 주님의 뜻을 알게 하려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부로 쓸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함부로 만드는 옷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봇을 그 미가가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뒀어요. 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에봇과 함께 드라빔을 만든 거예요. 드라빔은 뭡니까? 여러분, 드라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야곱이 라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의 신 드라빔 훔쳐 나오거든요. 그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고 싶은데, 그러면 가장 거룩한 게 뭐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에봇이에요. 만들고 세상 복도 놓치기 싫으니까 세상의 우상도 만들고, 이거 두 개 다 갖다 놓고 나는 앙카밖에서 다 복 받으리라. 이게 지금 미가의 신앙이에요. 혼합주의입니다. 순수한 복음과 순수한 믿음의 길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문제될 것이 없는 혼합주의. 여러분, 이것은요, 기드온도 한번 빠졌던 함정이에요. 사사기 8장 27절 보시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놀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는데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어떻습니까? 금들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둔 거예요. 아무리 기도원이라고, 여러분, 우리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워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은 인물이라고 해도 무조건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에봇을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겨요. 우상숭배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미가는요, 또 하나의 점을 딱 찍어버리죠. 신당에 신상을 두고 에봇을 만들고 그 신상으로 부족해서 드라빔도 두고, 그 다음 마지막 정점이 뭡니까? 자기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버립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누구나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거든요.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려주고 자기의 복을 빌어줄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있는 7절과 12절 보시면은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레위 지파 사람을 데려다 놓고 제사장으로 고용해 버립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 집 제사장 좀 해라. 율법과 규례에도 맞지 않은데 그러한 것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나서 13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아멘. 제가 제목은 코미디라고 적었지만요, 사실은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준다고 한 것만 철떡같이 붙잡고 있는, 심지어 붙잡고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건 확신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 내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지키고 하는 생각마다 말마다 행동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들을 하면서 복을 확신한다. 이거 교만 아닙니까? 오만이고 방종 아닌가요? 주관적 종교일 뿐이에요. 제가 지금 종교라고 했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믿고 앙망하는 거거든요. 믿고 앙망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을 존중하고 그 대상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근데 종교는 어때요? 종교는요, 대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누가 내게 복을 줄 수 있는가? 그 복을 준다면 부처도 상관없고 알라도 상관없고 땅의 정령도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사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일상의 생활을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보내고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릴 때 은혜와 기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사기는 사실 아무리 살피고 뒤져봐도요, 그런 말씀을 찾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싶다는 말을 하면 목사한테 되게 건방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성경을 좀 던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읽기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6장에 이를 때까지 몇 번에 걸쳐서, 이게 기록된 것만 몇 번이지 몇백 년에 걸쳐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는데 16장에 끝날 줄 알았는데 17장에 오니까 이거는 웬걸? 뿌리 깊은 이들의 엉뚱한 모습들을, 본성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관적 신앙이 가지고, 주관적인 종교심이 가지고 있는 폐해가 이렇게 크고 엄청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스꽝스럽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국교회의 쇠퇴와 한국교회 신앙이 더 이상 부흥되지 않는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힘을 잃은 것 같다. 여러분, 드러나는 현상들로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건 걱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요, 역사를 보면요, 항상 교회가 수직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성장만 했던 건 아니에요.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때가 있으면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건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뭡니까? 그 여정 사이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빠져 있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연약함의 그 핵심이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이 사사기와 같은 주관적인 신앙에 빠져, 주관적인 종교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과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사기는 그 자체로는 비극이지만 그 비극에서 반대되는 행동들을 우리가 찾아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사사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주관적인 종교가 아니라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위가와 그 가족들이 빠져 있었던 주관적인 종교심을 경계해야 돼요. 주관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 경계해야 하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 주관성에 빠져서 내가 이거를 신앙하고 악마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신념에 근거한 나의 확신을 신앙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 미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오늘 잠깐 등장을 했지만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베들레헴을 떠나서 먹고 살 길 찾아 헤매다가 고용해 준다고 덥석 제사장이 되어 주었던 이 레위 사람은 다 셋이 전부 자기의 주관적인 신념과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주관을 따라서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복을 구하고 있는 거죠. 주관적인 신앙은요,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파도 위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이 이룰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옳고 그름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옳음과 흔들리지 않는 그 옳음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유혹에 흔들리는 존재고요. 언제나 이 옳다고 하는 것들에서도 변덕스럽게 내게 적용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딱 고정되어 있는 절대 신뢰를 할 수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어떤 선을 행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렇게 늘 흔들리는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영원을 보장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둔다면 그건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버금가는, 예수님의 필적할 만한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면 혹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 잘난 척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이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기준을 삼게 된다면요, 필연적으로 옳고 그름에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 즉 좋음과 낯설음, 나쁨을 따라서 우리는 기준을, 어떤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이게 고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게 익숙하고 내게 좋을 뿐인데 그걸 진리라고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나요? 어린아이들, 이게 미성숙함의 제일 큰 특징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은요, 옳다 그르다 보다는 좋은지 나쁜지로만 결정을 합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꺽꺽꺽거리면서 약보다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약을 먹는 건 옳은 행위죠. 아이스크림 먹는 거는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거래요. 그게 내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은요, 우리의 기호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길로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맨날 하나님만 만족시키면서 끝나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시는 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달려갔던 노력 이상, 아니 그거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거든요. 말라기의 11조 얘기만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11조 드리면 복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너희가 하나님께 진정한 11조를 드려보라. 그럼 내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부어지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보라. 이게 11조 하면 11조의 많은, 우리 많이 그렇게 배웠죠. 10분의 1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10분의 1 채워주고 2배를 더 주더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고도 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게 11조라는 얘기로 드려진 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나에게 손해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쓰는 것보다 더 좋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은혜로 채워주심을 경험하라는 거, 그게 이 말라기의 이야기거든요. 신앙이 그런 겁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할 때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을 우리는 드렸을 뿐이지만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혼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에게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떤 것 혹은 다른 어떤 것을 그 대상으로 준다면요, 그건 그 자체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주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내 삶을, 내 신앙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기도 해요. 사사기에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고발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아멘. 왕이 없는, 기준과 법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 자기가 원하고 보는 대로 익숙한 대로 지켜간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설교를 하셨대요. 설교를 했는데 피드백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 피드백을 받았는데 성도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뭘까요?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일까요? 목사님 머리는 2대8이어야 합니다. 그 피드백이었어요. 우리의 익숙함이 얼마나 이게 고착화되어 있고 우리에게 당연시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자기 소견은요 결코 완전한 옳은 대로의 행함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미숙해서 오랫동안 그걸 유지하더라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과 기다리심을 이게 맞는 거구나라고 확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예전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이, 예전에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알아가면서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못 버리고 움켜쥐느냐는 내 주관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두 번째로 그 주관을 경계하려면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경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의 힘이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들을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도 얘기를 했지만 건강한 교회는요, 첫 번째 지표가 가감 없는 주님의 말씀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맨날 말씀은 주일마다 듣고 계속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을 주관의 영역으로 옳으냐 좋으냐의 갈림길에서 좋음을 따르지 않고 옳음을 따르게 만들어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둠의 부분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비춰주는 것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라는 종교의 가면, 그 얇은 종이 뒤에 숨겨져 있던 그림자들이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빛을 딱 비춰보면 여러분, 종이 뒤에 있는 게 보이잖아요. 말씀의 빛이 비춰야지만 그 가면 뒤에 숨어져 있는 내 본래의 마음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과 사고방식과 신념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자꾸 비춰보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회복의 열쇠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저희 나라에 저는 별로 대단한 존재도 아닙니다. 저라는 사람이 여기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볼래요라고 말하면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의 말들 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한국교회는 지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한국교회는 지적인 신앙을 말할 만큼 지적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가. 제가 성경 연구하다 보면은요, 항상 답답한 게 뭐냐면 쓸만한 주석이 없어요. 성경 연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나라 아쉽게 이 자본 논리가 있거든요. 팔리지 않은 책이니까 안 쓰는 거죠. 지금도 괜찮은 주석을 찾으려면요, 외국 거 찾아가지고 막 번역기 돌리고 스스로 찾아 막 봐야 돼요. 연구하지 않거든요. 이건 학자들의 얘기죠. 자, 세례교인 손 들어보십시오. 네, 세례를 이거밖에 안 받았으면 지금 이번 주 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네, 세례교인들, 세례교인들이 받으면 우리가 세례문답하는 교육 받을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내용들 중 초창기에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의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따를 것을 고백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읽어보신 분, 대요리 문답 읽어보신 분, 소요리 문답 배워보신 분, 이게 무슨 지적인 신앙입니까? 우리나라는 지적인 신앙을 가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만 추구합니까? 어디 불 떨어졌다가 머리 들이밀러 가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불만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불이 필요 없다가 아니면 저 또 어디 가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성령의 불을 부정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도 그 밑에 타는 장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금방 식어서 또다시 어디서 불 떨어진 데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구약은 구전된 말씀이, 신약은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이 그 중심이 없는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자가 저주한다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그것만 아는데 뭐가 없으니까? 율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결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것만 쫓아가지 십계명을 어기고도 괜찮고 우상 숭배하고도 괜찮고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 이름을 들먹이면서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내게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가 좋아할 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찾아내고 버려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라본다고 이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다가 어느 날 불현듯 지금까지 괜찮은 줄 알았던 내 생각들, 나의 말들, 행동들이 갑자기 성령의 양심을 통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자극하시거든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탁 자극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깨달음에 내가 행동을 바꾸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은 가지고 신상 만들면서 복을 구하는 이 미가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이 뭐가 가장 우리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하면 성령의 강림, 부흥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령이 팡팡팡 임하는 거는요, 앞에 초반에 가장 강력하게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사도들이 잡혀갔다 풀려올 때 기도할 때 잠깐 진동하는 그 강림 역사 말고는요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사도행전은 어떤 얘기입니까? 말씀 전했다 두드려 맞고, 말씀 전했다 두드려 맞고, 말씀대로 살았다 두드려 맞고,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놀라운 건 뭘까요? 말씀 전했다 두드려 맞고 쫓겨났는데 거기 교회가 생기네. 말씀 전했다 두드려 맞고 쫓겨났는데 거기 교회가 생기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능력 없다고, 세상에 못 산다고, 그렇게 살다가 어떤 성도가 실패했어요. 가게가 망해서 접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네. 이게 초대교회 얘기예요. 교회 능력의 얘기예요. 초대교회사에 넘치고 있는 이야기들은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들을 곰곰이 공부해보고 책을 읽어보시면요, 영광스러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내볼까 발버둥 치고, 그런데 그들이 걸어갔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권세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쫓겨갔던 사람들. 예수님의 수제자는 사회에서 떠돌이 돼가지고 그 갈릴리 우물가에서 그냥 고기잡이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미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주의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만 들먹일 뿐 그 이면을 다 파헤치고 보면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주관적 신앙의 함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의 말씀과 삶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동행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건 하나님의 권세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힘써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내 나라와 나의 의와 나의 만족에 충족되는 것인지, 이것만 우리가 애를 쓰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나만 바보 되는 거라고요? 아니요, 절대 바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보십시오. 움켜쥐고 있으니까 미가의 집안이 우스꽝스럽잖아요. 움켜쥐는 게요, 절대로 이게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움켜쥐고 못 내려놓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 재밌는 코미디 좀 봐라, 그렇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들을 깨닫고, 버리라는 것들은 버리고, 붙잡으라는 것을 붙잡아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교회는 능력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족적과 행보들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게 될 것이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의 삶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주관적 신앙의 함정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한 주의 삶, 또 우리 교회의 평생의 행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